그 연구 세미나 자료집에 86페이지, 86페이지부터 거기 뒤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가나안 성도를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긴 한데, 먼저 그래도 이 가나안 성도 현상 아니면 교회 이탈 현상,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 세 가지 원인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그 사항을 거기 제시했는데요. 그 개인주의, 자료집 87페이지에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이제 교회 염증, 이런 세 가지 그 원인을 거기 제시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역시 저는 거기 개인주의라는 그 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줄 밑에 이렇게 인간의 자기 파악과 표현,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있어서 이 개인의 주체성, 즉 존재, 인식, 판단, 결정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세속화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뭐 이 세속화는 사실 뭐 제가 이러니 저러니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세속화에 대한 그 어떤 학자의 정의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이 경우 세속화란 어떤 개인의 관심이 궁극적, 즉 종교적 사안으로부터 준궁극적 사안으로 크게 바뀌는 관심사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89페이지에도 보면은 가령 뭐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발전에 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날 여성들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교회 봉사보다는 뭐 이제 각종 자기 이 개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한다든지 또 뭐 이 교양 여러 강좌, 또 취미 그 동호회, 심지어는 이제 크고 작은 이 돈벌이에 다 이제 시간 투여하고 하는 뭐 이런 것도 그 세속화의 한 표현 또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교회 염증입니다. 뭐 이것은 뭐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앞에서도 계속 정재영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죠. 거기 이제 그 교회 염증 8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줄 제도적 교회에서 발생하고 공론화되는 비난거리와 빈축 사항들로 인해 교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비호감이나 이제 혐오심, 이것을 제가 교회 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 그 오늘 설문조사한 것 그 내용과 상당히 이제 많이 일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우선 그 아까 정정 교수님이 설명한 것 중에 교회 이탈 이유 그 8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8가지 항목이 개인주의, 어떤 것은 개인주의와 연관이 되고 어떤 것은 세속화와 연관이 되고 어떤 건 교회 염증과 연관이 되고 어떤 항목은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제가 91페이지 꼭대기에 거기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IS 뭐 이런 그 요즘 얘기하는 IS가 아니고 I는 개인주의 그 약을 뗀 거고 세속화는 S, 교회 염증을 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그 경우에 교회 출석 부재 욕구, 이것은 개인주의와 세속화 이 원인이 합쳐져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로운 신앙생활 같은 것은 세 가지 다 연관되지 않을까. 위에 개인적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밑에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는 주로 교회 염증과 연관이 된 이 지나친 헌금 강조 같은 것도 주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9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신앙과 그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의견에서 그 밑에 이제 그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주로 개인주의가 상당히 이제 이런 데 기여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역시 뭐 세속화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인주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 염증, 이걸 원인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부탁을 받은 것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방안이니까 그 이제 93페이지부터 나온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방안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3가지 그 원인과 연관해서 이 방안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문제가 개인주의였으니까 이 개인주의 이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도울 수 있을까? 이건 뭐 아주 개인주의도 아주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9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그 바닥 가까이 쪽에 개인주의를 2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94페이지 밑에서 2번째 패러그래프 거기 보시면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요것과 자기 통제적 개인주의, 이 2가지 형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 적힌 것처럼 자기의 책임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항상 앞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고,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거나 배관시하는 것, 또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기 통제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책임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인정 존중하며 공동체적 가치 또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사실 개인주의가 다 나쁘다 좋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볼 때 예를 들면은 이 개인 중심적 이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여기 이제 신앙이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뭘까요? 예를 들면 95페이지에 제가 한 5가지 뭐 이런 걸 해봤어요. 교회가 집에서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주일 예배에 빠진다든지, 설교제 메시지가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내 맛에 안 맞아, 꿈에 안 맞아, 이래서 배척할 수도 있고, 분명 생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액을 자꾸 이렇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여흥, 여긴 시간을 많이 쏟아붓지만 교회 봉사에 대한 요청이 오면 거절한다든지, 또 공동체에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자기중심적 개인주의가 교회 생활의 의식과 나타나는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판정하기를 그러나 이 자기 통제적 개인주의 이런 형태는 가난한 성도 현상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통제적, 주로 이 개인주의가 가난한 성도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때문에 가난한 현상, 또 교회 이탈, 이걸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울 수 있을까? 분명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 면에 있어서 옳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 제가 이제 오냐 하며 뭐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반대 극단으로 나가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렇게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를 이탈해야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여기에 뭐 뾰족한 대답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모든 전문가도 아니라서 95페이지 바닥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는 비지시적 교육 전략, 이런 표현, 비지시적 교육 전략,
이건 뭐 칼 라저스의 뭐 비지적 상담 이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이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9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발견과 성숙, 이런 주제 하에 두 형태의 개인주의를 소개하고 이런 가운데 자신의 문제점을 직면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에서 이 가나안 성도 논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에서 이런, 요즘 훨씬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발전했는데 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얘기돼. 설교에서 뭐 안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설교로만 모든 걸 쇼부를 보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물론 설교는 설교 나름대로 타당한 위치가 있지만 저는 좀 더 강의나 세미나 같은 형태가 교회에 많이 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또 반론도 제기할 수 있고 디스커션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기 문제 직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교회 이탈을 이제 복귀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나중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인지하고 깨닫고 내 신앙 여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지시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이러한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여기와 연관된 도움으로서 제가 한 가지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 세속화와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도움. 이거 세속화 개념을 아까 개인의 관심사가 궁극적, 즉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준궁극적, 일상생활 같은 거, 이런 거로 이제 바뀌는 관심사 전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죽고 나서 우리의 운명,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현실 생활에서 뭐가 가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사가 이제 바뀌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종교적 사안으로부터 일상적인 사안, 현실에서 가치를 갖는 이런 것으로의 관심적 전환을 정지하기 쉬워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잘 성경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에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종교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서는 뭐 세속화 이런 거 이전부터 늘 이제 뭐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은 꼭 종교적인 사안, 예배를 드린다든가 영혼을 구원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성이 이제 월요일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여성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세속화 현상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해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결국 그 여성이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고 카페를 열게 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정을 해야지, 그냥 종교적인 그런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바꾸기만 하면 전부 잘못됐다, 그건 아까 고린도서 10장 31절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98페이지에 한번 그 여성이 교회 봉사대냐 카페를 열고 이제 하는 것, 이 동기를 한번 추적을 이제 해본 겁니다. 이제 제가 뭐 형사 콜럼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CSI 뭐 프로파일러도 아니지만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했냐 물으면, 일단은 가장 가까운 동기란 목적은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왜 그럼 또 했냐? 또 심층 물어본다면 가정 경제를 원활히 유지하고자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그럼 더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은 좀 더 이제 최종적인 동기가 나타나겠죠. 왼쪽을 보시면 가정 경제의 여유를 통해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 이것이 이제 최종 동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데 볼지라도 이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여성이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카페를 열었지만 이런 최종적인 동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동기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행위가 비록 세속화 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러나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여기 이제 오른편의 경우는 아주 궁극적인 동기를 전부 추적해 들어가 보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신우이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고, 이러면 신우이한테 경석 당했거든요. 신우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아주 거기서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취급을 당하고, 항상 이제 뭐 친척들이 모이면 뭐 이걸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또 친척들 앞에 자신을 보란 듯이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갖고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자나 카페를 연 것 자체가 정죄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한 그 최종적인 동기, 이걸 가지고 합당성과 비합당성을 참여 우리가 판정하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가나안 성도 현상,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99페이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탈하여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합당한 동기, 또 합당하지 않은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왼쪽부터 보시면 기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신앙과 영적 성숙이나 또 성도들과의 사귐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이라도 이제 떠나고자 한,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동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동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교회를 이탈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반대로 완전히 기독 신앙의 가르침이 모두 다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지금까지 생각한 전부 헛되고 잘못된 이런 것이라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는 모든 기독교적 요소와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이 동기돼 가지고 한 것은 바람직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돕는다고 할 때 이 합당하지 않은 동기로 이제 이탈된 성도들을 어떻게 돕느냐, 또 합당한 동기로 한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합당하지 않은 동기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식, 그 밑에 이제 적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잔소리하고 설교하고, 이것은 참 특별히 뭐 목사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인데, 그보다는 이 들어주는 거, 그들의 인생과 신앙 여정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신뢰가 쌓일 수 있고 대화와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허심탄회한 것까지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제도적 교회에 복귀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제도적 교회에 복귀만을 염두에 두고 강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록 합당하지 않은 동기로 이탈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와 신뢰 가운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좀 마음을 소통하는,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인간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동기로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이런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됐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역시 여기서도 개인의 사정을 가능하면 소상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극복이 된다면, 뭐 심지어는 제도적 교회 귀환 이런 것도 가꿔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이것만을 염두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염증 때문에 이탈한 이 성도들 어떻게 이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뭐 교회 염증의 구성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1페이지에 한번 앞에서 나온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우들에 대한 불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은 돈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다음에 자질 부족, 목회자의 자질 부족, 언행 불일치, 권위주의적 태도, 대체는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고, 교우들에 대한 불만은 이 교회 내에서 서로 형식적 관계를 하고 배타적이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 또 교회 밖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역시 남에 대한 배려가 적고 비도덕적인 삶, 이렇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 염증에 대한 것은 결국은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결책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교우들에 대한 것이 이제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선 제도적 교회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대안 공동체 같은 것이 다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아까 뭐 사이버 고유도 나왔지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는 이러한 장도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부분적으로나마 부수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항목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제도적 교회에서의 개혁적 노력이죠. 그러니까 102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도자 특유의 탐심과 싸워야 됩니다. 102페이지 꼭대기에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지만 지도자는 한층 더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제일 저도 이제 작은 목회 사역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나 또 자신의 사역을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고생을 했으면 했을수록. 근데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역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자족의 정신,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디모데에게도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둘째, 목회자는 아까 그 자질 부족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꾀해야 됩니다. 103페이지 꼭대기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5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목회자의 연장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리더십 개발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명쾌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목회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에베소 2장 같은 8절 뭐 이런 데 구절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물론 맞아요. 그러나 금방 2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행위가 중요한 작용을 못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목표가 뭐냐?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잘 안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선한 행실을 우리가 생각하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심지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교회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죠. 뭐 믿음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르침도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반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지도자겠습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디도서 2장 7절에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는 권위주의로 되는 것에 있어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물론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권위 자체는 리더십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위가 이제 필요하다 할지라도 조금 역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개신교회 목사의 경우 그 목회자의 권위가 뭐냐 물어볼 때 1차적으로는 그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달하면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 설교를 한 목회자 자신도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교회 행정사안을 토론할 때는 그렇게 전권적인 권위를 목회자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사실 뭐 사도행전 15장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고 한 거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분란이 생긴다고 뭐 할 정도로 베드로는 베드로 얘기하고 야고보는 야고보 얘기하고 바나바는 바나바 하고 행정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목회자라고 그래서 일반 땅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만이 갖는 정권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동체 유익에 합당하면은 어느 사람의 말이든지 귀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목회자가 오해를 버려야 돼. 자신의 권위가 있지만 말씀에 대한 권위와 행정상에서의 권위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해둔다는 것.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교우들이 이제 책임져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104페이지 보면은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교제가 활발해야 됩니다. 전통적 교회론에 의하면은 이 교회를 유기체적 교회와 유기체적 측면과 조직체로 측면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 교회론에 있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활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여러 활동 이런 게. 근데 이것은 수단이라는 거. 뭐에 대한 수단이냐? 본질적 특징. 이 유기체로서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 유기체로서의 본질적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은 함께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든 건물이든 뭐든 여러 가지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 신자끼리의 서로 지체됨이 드러나는 이 목적이 충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유기체의 교회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장 일본도니까 다 이제 조직체의 교회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강조됩니까? 그런데 돌아간다면 이 교우들끼리 배타적이 되고 분란을 겪게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죠. 동시에 교우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목회자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면으로 점점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부정직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교회 개혁에 앞장서야 될 뿐만이 아니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가운데 교우들이 안으로 교회 내에서는 진정한 형제사랑이 배양되도록 하고 밖으로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염증 이것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대한 공동체의 활성화 이것은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뭐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단지 왜 오늘날 이렇게 이 대한 공동체의 매력을 느낄까 그걸 제가 찾아본 결과 정리한 게 세 가지입니다. 둘째 방안이라고 105페이지 둘째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거기서 두 번째 표라고 첫째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성교회의 제도적 경직성과 교권주의적 중압감에 질려서 무언가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은연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 굉장히 이걸 다 그리워하는 거죠. 둘째로 과거에는 이제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론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정형으로 받아들인 교회의 형태와 구조가 이것만이 유일한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게 선교학자, 목회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 공동체 모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서양도 그렇고 한국에서 조금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오늘날 그 대한 공동체를 이제 설립하면은 이 소형 교회 거기서 이제 모델을 삼아서 하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일수록 점점점 더 이 소형 교회의 생각을 예전 목회자보다 많이 하게 되고 자연히 이제 대한 공동체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대한 공동체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는 주로 요즘 나오는 그 석사학위 논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105페이지, 106페이지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비공동체적 장은 아까 얘기한 사이버 질주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염증에 대해서는 현재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 교우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동시에 대한 공동체나 나머지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